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크게 환영해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봬도 늘 뵙는 얼굴들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뭐 시간이 가도 그렇지도 않으시고 뭐 늘 똑같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세월이 더 지나도 우리 전도사님 더 젊어지셔가지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셔가지고 누가 90이 넘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우리 강도사님이 건강 관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전할 말씀은 이게 좀 인쇄가 내용이 틀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9월 초는 지난 8월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 8월에는 너무 무더워가지고 네. 방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9월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셔가지고 아멘. 언제 더웠느냐 싶을 정도로 이제는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세계 3위 정도의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잘 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100년, 200년 전이 아니라 불과 5, 6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저보다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결과 지금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죠. 아멘. 얼마나 그때는 열심히 살았습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기반의 토대를 닿을 때 그때 우리도 보면은 뭔가 일거리를 줘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이렇게 건설도 하고 또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국내에는 다들 이렇게 못 사는 전쟁 이후에 어떻게 뭔가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그때 마침 중동 개발이 한참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거리는 너무 많다. 와서 일만 해줘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어떻습니까? 저희하고의 기후가 너무나 반대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여름에 한 38도 되니까 밖에 나가지도 말자. 더워 죽겠다 이랬는데 거기는 늘 그 정도 더위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현장을 갔다 온 다른 그룹의 총수들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날씨가 너무 덥고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한들
가서 뭐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수주를 받아놓고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서 건설만 하면 가서 뭐 일만 하면 돈을 준다는데, 달러를 준다는데, 하다못해 우리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 석유를 사올 수 있다라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 그룹 총수 중에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 놓고 정주영 회장한테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서 외국에 가서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갔다 온 사람마다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정주영 회장님이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중동이 어떤 상황인지. 가서 딱 갔다가 한 며칠 만에 이제 실사를 하고 와가지고 아주 밝은 얼굴로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 드디어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동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나 무더운 땅이고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없는, 기술력은 둘째치고 가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인데 왜 기회의 땅입니까? 정주영 회장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이 준 철호의 기회입니다. 너무나 넓은 땅에 개발할 일은 너무나 많고, 즉 일거리는 너무나 많고, 가서 하기만 하면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더운 날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낮에 온도가 40도가 넘어간다라는데 50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렐루야 금세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무더운 날씨를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내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50도를 육박하는데 밤에는 선선합니다. 밤에는 해가 지고 나니까 그래도 아무리 더워도 30도 정도. 왜냐면 중동은 제가 뭐 가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선교나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보면 굉장히 뜨거운 날인데도 이렇게 그늘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곳들이 예. 많습니다. 예. 그러니 밤만 되면 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왜 꼭 굳이 우리가 낮에 일을 해야 됩니까? 낮과 밤을 바꿔서 저녁에 일하고 낮에 잡시다. 중동에는 그러면 또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파봐도 모래 몇 개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중동 사막에는 모래와 자갈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재값이 들진 않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까? 월급 많이 준다면 틀림없이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되어 있고 자재가 되어 있고 환경이 되어 있고 없는 물은 길어다 먹으면 되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건설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중동 건설의 신화가 한국 땅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가고 다른 회사들, 대우가 가고 많은 그룹들이 해외에 진출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외화를 벌어오고 나라가 잘 사니까 각 가정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돈을 벌어오니까 우리 교회도 어제 어떤 분이 왔냐면 어떤 이제 새로 오신 분이 한 분을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온 젊으신, 그렇게 젊은 분은 아니고 50대의 어떤 노동자였습니다. 이분은 포천에 있는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 방글라데시에서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대학 이상을 나와가지고 무역회사를 하다가 코로나 시작되고 해외여행 전면 금지되면서 싹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대 제 나이하고 거의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키워야 되고 거기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한국에 가서 내가 돈을 벌여야 되겠다. 그 전에는 양복을 입은 엘리트였는데 내가 돈을 준다면 가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포천에 있는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지 1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먹을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의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는 짜고 달고 싫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맛에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지 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음식을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사철난 걸로 맛있게 먹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밥만 없어가지고 그냥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아멘. 그분은 자기 고향의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갑자기 와서 내가 그렇게 차려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고추 이게 야채는 그냥 다 세계 공통이니까 근데 마침 어떤 분이 고구마를 쪄왔어요. 그래서 고구마 2개를 쪄서 줬더니 개눈 감추듯이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고구마는 세계 만국 공통 하나님이 주신 천연 자원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국은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 힘든 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인구 5만 명이 방글라데시 사람 5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내가 한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빛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방글라데시를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방글라데시를 복음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이 무슬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루 만지시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그 이분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한 50대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학 엘리트고 자기 친구들은 다 잘 나간대. 그 동네에서 보니까 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 참 무슨 말씀이냐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늘 불편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우리는 늘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맞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온 지 벌써 한 4, 5년 이렇게 되는데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했던 것들이 뭐냐면 아니 왜 내 앞에서 더운데 나가서 예배를 드리실까? 우리 유 목사님은 그 추운 겨울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실까? 어디에 조그만 예배당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그렇게 계시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유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이 예배당을 이 교회를 처음 설립을 하실 때 우리는 예배당이 없는 성전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이 자연의 성전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벌써 15년 이상을 예배를 해오신 거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만 사시사철 매미 소리 들리면 매미 울면 매미 소리 듣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사시사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경을 그대로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전국에 몇몇 안 되는 전국에 우리 같은 예배 몇 개 없겠죠.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덥다고 해서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냥 간 적 없고 춥다고 사람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그냥 간 적 없고 다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예배를 정말 한 번도 방학 아니면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계 주님의 교회구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박수.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희가 잘 듣고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딱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가 돈을 넣는가를 보자.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 가면 우리 혹시 큰 성전은 우리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절 같은 데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뭔가 이렇게 집어넣고 가게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남대문 큰 동대문을 통과할 때 이렇게 큰 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성전을 통과할 때는 뭐가 있냐면
헌금을 넣을 수 있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함은 안에서 이렇게 또 보면 보여요. 위에서 보면. 그리고 동전을 던지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앉아서 보시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보니까 돈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한 고드란트 2랩돈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한 고드란트 2랩돈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끼 식사 정도 됩니다. 요새는 밥값이 많이 올랐지만 한 6, 7천 원 정도 그 정도를 한 거예요. 근데 6, 7천 원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생활비의 전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서 아까 말레이시아나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러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계비를 주잖아요. 최저 생활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는데 하루에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요. 이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한 2달란트를 넣었다고 했을 때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했을 때 이게 최저로 하루에 식사 정도라고 한다면 하루에 자기가 그 낸 돈이 자기 한 달의 생활비라고 하기에도 너무 적은 생계비, 생계비라고 하기에도 너무 적은 생존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기꺼이 헌금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가난한 과부를 보아라. 지금의 시대하고 2000년 전의 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남녀가 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건. 그런데 아직도 중동의 어떤 나라들은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생계비를 벌어온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 나올 때는 없고 말 그대로 돈 나올 때는 없고 가지고 있는 돈 어떻게 해서 그냥 최저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헌금함에다가 그 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참 대단한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제가 더우니까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주 그냥 바람이 시원하게 좋네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랬으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말이야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도다. 양은 얼마 적어. 이 사람이 10,000원 넣었으면 다른 사람 100만 원 넣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넣은 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도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조간 중에서 넣었고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어놓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충성되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넣는 걸 칭찬하시면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로?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로 오늘 저녁에 가서 요거 먹어버리면 애들 밥 줄 것도 없는데 왜 다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난한 과부의 충성을 보아야 됩니다.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도 되지만 또 다른 앞뒤의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하냐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너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서기관들은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로이어, 쉽게 말해서 지금에 보면 우리 판사 변호사처럼 사회 지도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로서 그 당시에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층이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사회의 상류층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에 다닐 때 긴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마와 팔뚝에 이렇게 적고 다니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옷술에다가 우리 한복 보면 긴 옷술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다니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냥 옷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야. 그리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늘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시는 분이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또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희가 여기 와서 이 정도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목사 장경동 목사님 정도 오셨다 그러면은 눈빛이 지금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어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안수라도 한번 해주시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라고. 지금 뭐냐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당시에 이런 서기관들이 그런 대접받기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니며 이렇게 많이 배운 서기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이 좋은 가문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항상 높은 자리 식사를 해도 우리가 자기가 밥을 가져다 먹는 것도 없고 갖다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일도 없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숟가락으로 가져다가 먹고 회당의 높은 자리야. 항상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에게 섬기시고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분이라면 저 서기관들은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40절에 이렇게 대우받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을 왜 삼가야 하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 과부의 작은 돈을 어떻게 해서든 다 울거내는 사람. 또 외식으로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외식으로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외식으로 기도하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삼가라. 그 말씀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말이야 과부의 그 작은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봐봐,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 안에다 헌금을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럼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요 시대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조선에서 예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조선을 다스리는 사람이 조선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조선을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은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지만 너는 이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임명한 관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란을 잘 일으켜요. 그렇게 로마 정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그것이 로마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리스가 다스릴 때, 그 전에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그 전에 바벨론이 다스릴 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우상 신을 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다른 팔레스타인 중동 국가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 족속만이 늘 반기를 들고 로마의 정치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오래 이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저 헤롯 대왕은 얼마나 자기가 맡은 지역도 못 다스려서 맨날 이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한 가지를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그 묘수가 뭐였냐면, 야, 우리 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하고만 잘 붙들게 하면 말썽을 안 일으켜. 그런데 이 당시에 뭐가 없었냐면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자,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딱 공표를 한 거예요. 성전을 무려 80여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성전을 건축하자. 자, 장로님 얼마 내놓으시겠습니까? 권사님 얼마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면 슬슬 이렇게 마음에 부담 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서울에 뭐 50평짜리 성전 하나 건축한다고 임대로 들어가도 한 몇 억은 들어갈 텐데. 자요, 이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명목은 너무나 좋아.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겨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명목은 너무나 좋은데 현실적으로 뭐가 없다?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이 야, 이게 성전을 건축하기로 누구하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 지방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서기관들하고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부터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너무나 고마워. 그런데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돈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죠.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다 빼앗겨버렸어.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스리시니까 로마의 권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 좋아. 그런데 뭐가 없다고? 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걷어야 돼. 그러면 누가 돈을 제일 잘 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잘 내고 돈 없는 사람도 잘 되겠지만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돈을 제일 잘 내요. 가난한 과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비 전체를 내서라도 뭘 하는 게 중요해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이 분위기에 아주 지금 돈 벌기에 너무 좋은 거야. 돈 걷기에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다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로마에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제 성전 짓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벽돌 하나씩만 헌금합시다. 우리 그런데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교회에 계신 분들은 원래 우리 우국가 목사님께서 우리는 성전 없는 교회 이렇게 표방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없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큰 교회에 다녀보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건축은 너무 할렐루야인데 내가 장로 임직을 괜히 받았나? 완수주사 괜히 됐나? 권사 안 될걸. 아니, 왜냐면은 이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장로님 되셨는데 1000만 원은 내셔야죠. 아멘.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것처럼 이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이든 어떻게 해서든 냈어요. 하나님께 오늘 생계비, 오늘 저녁 함께 먹을 것을.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해보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보아라. 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고 저것을 삼키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고열을 뽑아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그런데 저 가난한 과부들은 오늘 당장 먹고 죽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이니까 기꺼이 갖다 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의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보니까
다 가난한 과부와 같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가지고 이제는 로마의 지하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오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고생활비 전부를 넣었지.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러대. 선생님 그럼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십시오. 저 지금 돌 열심히 쌓고 있는 자 예수님이 공생애가 한 30년이라면 이 로마의 성전이 완성되는 게 앞으로 한 30년 후에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했으니까 한 50년째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 정도 지었어. 예, 우리가 5층짜리 지으려면 3층까지 올라간 거야. 예, 좀 있으면 이제 4층, 5층 지면 마무리돼요.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면 벽돌 하나들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건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언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지금 50여 년 동안 가난한 과부의 돈과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고유를 따가지고 성전을 지어놨는데 좀 있으면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딱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내는 것을 보면서 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동네에 좋은 교회가 매매로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매물로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취급을 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별로 뉴스에서 안 나오지만 한 5천 명 들어가는 큰 성전의 교회들이 매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걸 지을 때 100억이었어. 대출을 70% 받으면 70억이었어. 그러면 70억의 이자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가.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못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내고 새로운 신자는 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니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매물로 나오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중계 주님의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를 성전 삼아서 예배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멘.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데 네. 우리는 20년 안에 그래도 서울에 150평짜리 성전을 하나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왔으면 지금쯤 되면은 이제 돈이 엄청 되는 거지. 네. 지어버렸으면. 왜냐면 비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멘. 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가 교회를 등록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 계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이 중계 주님의 교회에는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전들이 모여 있으니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어질 수 없는 성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운 박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과 시야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계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물론 이제 리더십은 바뀌겠죠. 이제는 연세들이 들으시니까. 그러나 우리 중계 주님의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아멘. 다 그곳에 한자 한자를 다 역사를 기록하셨다. 아멘. 비가 오는 날도 예배를 드리고 추운 날도 예배를 드리고 몸이 아플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이 정성을 보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아멘. 대대 손손 자손 만대로 내려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늘도 말씀 듣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아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경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여 아멘. 영적으로 부흥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길이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계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공하게 하시네 밤도 연약하나 내 입만